기록된 계시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 신약 성경에서 질문 7번째입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만 합독하십니다. 바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에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뒤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오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상이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비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보면 이렇게 끊어질 것 같을 때 아주 연약한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다시 회복하십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구약 성경의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에스더이죠. 페르시아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유대인들이 그 하만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었죠. 하만은 참 기묘하게 법을 제정해 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모르드게가 왕비인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말했고, 그 당시 법은 왕이 불러야 왕비라도 나아갈 수 있었는데요. 왕비가 왕에게 부름을 받지 못한 채로 두근거리면서 그 떨리는 심정으로 나아갔겠죠. 그런데 그런 에스더를 보면서 왕은 받아들였고 그 이야기를 들었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달려 죽었잖아요. 그래서 불임절이 이루어졌는데 그 한 사람의 그 대단한 믿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역사를 확 바꿔버리잖아요. 사건을 완전히 반전시켜 버리는데요. 어찌 보면 예수 한 분에 의한 예수님의 부활로도 역사가 이렇게 확 기폭점을 이루죠. BC와 AD로 기폭점을 이루고,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독교가 신랄같이 연약할 때 남자들, 강한 남자들마저 다 떠나간 상태에서 한 여인의 대단한 헌신과 믿음이 이렇게 가늘가늘 끊어질 것 같은 기독교 역사가 오늘 본문에 등장되는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확 반전하게 돼요. 생각보다 대단한 큰 일을 하셨는데 그 사역을 통해서 2017년 부활주의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본문과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AD 591년 그레고리 1세 교황에 의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라는 개념이 형성됐어요. 교황에 의해서. 그 생각이 이제
1969년까지 그것을 가르쳤는데요. 그럼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근거가 없어.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하고도 굉장히 모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죠.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 그러는데 성경의 개념으로 보면 병을 치료받을 때 뭐 병균이나 전염병이나 노화로도 오지만 성경에 보면 그 병의 원인을 귀신이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병 치료할 때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귀신 들렸다고 할 때 이 말은 곧 막달라 마리아가 여러 가지 중한 질병에 걸렸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중한 질병에 있다가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 치료를 받은 이후 막달라 마리아는 변함없이 예수님 곁에서 헌신했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담대하게 곁에 있었고요. 십자가 상에 달리신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바라봅니다. 그리고 무덤까지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에 넣음을 보았고 끝까지 무덤을 지켜보았는데 안식 후 첫날 무덤에 제일 먼저 찾아갑니다. 아직 안식은 풀어졌지만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봤더니요. 이제 무덤이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동굴이었고 동굴 입구를 돌로 막았는데 그리고 그 막았던 돌은 아예 큰 걸로 콱 막아 놨었는데 혹시 도난 사고가 있을까 봐 그런데 돌이 이미 치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여인이 다름질하여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실을 뭐라고 말하냐면 누군가요 주님의 무덤에서 주님을 무덤에서 꺼나갔어요. 어디에다 모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갑니다. 있는 힘을 다해 달려갔더니 젊은 요한이 베드로보다 빨리 갔죠. 그들이 몸을 굽혀 그 무덤 안을 지켜보니까 수의와 예수님을 싸맸던 수건은 수의와 함께 흩어져 있지 않고 따로 잘 개켜 있었습니다. 그제야 이제 제자들도 이것을 보고 믿었는데 뭘 믿었냐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구나 이걸 믿는 거예요. 부활하신 걸 그렇게 강조하셨음에도 믿지 않고 그들은 빈 무덤을 보고도 그 믿음은 갖지 않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무덤 밖에 서서 막달라 마리아는 계속 웁니다. 흰옷 입은 천사가 두 천사가 앉아서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체를 모셨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는데요.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왜 울고 있느냐? 그러자 누군가가 제 주님을 꺼내갔어요.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어요. 몰라서 이렇게 울어요. 이렇게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 예수께서 거기 계셨는데 그분이 예수신 줄 미처 모르죠. 그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이제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설교 시리즈가 왜 울고 있니? 누구를 찾고 있느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울어야 할 이유가 없다. 나는 살아났기 때문에. 나는 바로 지금 살아나서 네 옆에 있다. 이렇게 주님 말씀을 하시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분을 옮겨갔거든. 어디에 모셨는지 알려주세요. 내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마리아야 라고 예수님의 부르시자 이제 음성을 깨닫고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라피요 선생님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는 이 부활의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고 바로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한 거죠.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여자의 증인으로서의 가치, 증거로서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다거나 그 당시는 여자의 평가를 아주 낮게 했지요. 그런데 남자들이 다 도망간 이 상황에서 여자 막달라 마리아가 끝까지 예수님 무덤 곁에 서서 최초의 부활의 사실을 확인했고 도망가고 두려워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사람은 안 알아줘도,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글쎄 창녀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성경에 근거가 없는 그런 누명을 쓰면서도 그것까지 몰랐겠지만 참 이 한 여인의 그 믿음으로 이제 쓰러져 가버리는 기독교인들, 예수의 제자들을 이렇게 세운 거죠. 여자가 역사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그 여자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힘없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리고 더더욱 이들이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빈 무덤을 믿은 거예요. 부활하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나름대로 예수님을 사랑한 나머지 이렇게 빈 무덤이라도 시체라도 찾으려는 그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완벽한 이런 믿음이 아니었어도 그 중심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회복시키는 그 굉장한 일을 한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제가 얼마나 목사가 통일법을 공부했겠어요. 거기에 계속 전념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통일법을 조금 공부해 보니까, 나름대로 통일법을 공부도 꽤 많이 했죠. 시간 투자로는. 그 통일법을 공부한 목사로서 지금 이 4월 달을 보내는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요. 제발 이 나라에 지금 전쟁이 없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해요. 죄송하지만 어제는 하루 종일 정말 북한에서 일 저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보냈거든요. 정말 우리는 위기를 지금 겪고 있어요. 미국은 미국대로 이렇게 한반도를 향하여 무기를 이동시키고 있고, 중국은 채찍과 당근으로 하면서도 본심은 또 드러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대강의 이런 역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정말 이런 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까? 그리고 세상적으로는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로 이 민족을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부활주의를 지키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부활주일날 여러분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설명드리면, 성경을 기록한 원문의 동사 가라 와라 이런 식의 동사는 조금 특별한 동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때의 동사는 계속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1회가 아니라 어떤 사건 너 그거 만지지 말아라, 그런 거는 일회적인 사건을 하지 말라는 동사인데,
이런 성경 원어의 동사는 계속 그거 하지 말라, 그걸 하라, 그런 동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 안에서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붙들지 말라. 이 동사는 일회성 동사가 아니라 계속 붙들지 말라는 동사예요. 제가 이것을 화가의 그림으로 여기에 띄울까 망설였다가 이건 완전히 그 루드 사진이기 때문에 이거 띄울 수가 없는데요. 예수님을 거의 머리털로 머리만 길게 해서 이제 가릴 곳을 가린 그런 모습으로 그려놨어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잡으려고 하는 그랬는데, 이 말의 의미는 결국은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본문은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노라 형제들에게 가서, 이 말은 예술 끊어라 그 말인데, 생각적인 나를 바라보라 이렇게 하신가? 보면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는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그 흐름을 거부하는 게 보통 의식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따라가 버리고 말아요. 이 트렌드는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누구를 공경하고 이런 생각은 옛날 얘기로 돌려요. 개인 집중으로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사회 심리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얘기는 다 할 수 없고요. 그런데 그 결론이 간단해요. 대한민국이 세계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저력, 그 베이직 기본에는 뭐가 있냐면 부모를 공경했던 그거가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원동력이라고 하더라고요. 사회 심리학자의 평가가.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학교에 가면 내 아버지를 존경했듯이 선생님을 존경하고, 직장에 가면 내 가정을 소중히 여겼듯이 직장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직장 상사를 존중히 여기고, 국가에 대해서도 그렇게 유정자들에 대해서 어쨌든 존중히 여기고, 그런 심리가 나라를 빨리 발전시켰는데요. 지금의 막 트렌드는 개인주의, 네가 최고다, 네 성향이 최고다, 네 성향이 최고. 네가 군대 가기 싫으면 너 군대 안 가도록 내가 법을 만들어주마. 네가 남자끼리 무슨 성행위를 하든, 남자끼리 결혼을 하든, 여자끼리 성행위를 하든 결혼을 하든 다 그건 개인 취향이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막 이 세상은 지금 막 아우성치고 있어요. 이런 때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주님을 주님으로 모신 우리는, 천국의 가치관을 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흐름, 문화, 트렌드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더라도 우리는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자꾸 생각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행이 맞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소리가 맞는 게 아니에요. 전혀 주님이 주신 가치관과는 틀릴 수가 있다는 것을 바로 이 17년 부활주일에, 너 왜 울고 있느냐? 우리 주님은 이런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지치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겠는데 증거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지쳐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너 왜 울고 있니? 내가 살아나 있잖아. 내가 너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있잖아. 우리 주님의 금성을 들으면서 눈에 보이는 힘이 약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그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면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인격으로 나름대로 잘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은 여전히 죄성으로 가득 차 있고 작은 일 앞에서도 실망하고 좌절하는 그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늘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강력하게 붙잡아 주신다는 믿음으로,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 강하심에, 우리 주님 안에 내가 있으면 나를 지켜주시고 내 가정, 내 교회, 내 민족,
이 한반도, 온 세계를 지켜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사망 권세가, 어두운 악한 영의 권세가 성도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그것이 건강입니까? 인격적인 인간관계 문제입니까? 경제 문제입니까? 이 모든 억압에서 2017년 부활주의를 지킨 모든 성도가 자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자유할지어다. 어두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두운 영은, 어두운 세력은 성도의 영에서 떠나갈지어다.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건강에서 떠나갈지어다. 주여,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흑암에서 빛을 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 중에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 중에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위로를 증거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대적의 문을 취하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야감을 벗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을 모신 자답게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유정자들을 지켜주시고 이북에 있는 지도자들도 지켜주시옵소서. 좋은 한 주간 되도록 고난주간까지 힘든 삶을 보낸 성도 여러분들이 부활주의를 지키고 활짝 열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